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평안과 행복이 우리의 형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없는 것으로 근심하고,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는 가진 것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형편이 어떠냐에 달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제 염려 없이 살 것 같아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의 진짜 행복, 진짜 평안이 사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삶 살게 되는 것이지요. 평안이 가득하고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세워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과연 그 예수님으로 충분한가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행복이 내 형편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당장 삶에 닥친 문제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꼭 예수님만 구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분하게 채워지십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것 하나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또 믿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중앙여회 때 목사 안수식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가 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되어도 예수님 잘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건 광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결혼한 남성이 아내만 바라고 아내만으로 만족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결혼한 여성이 남편만 바라고 남편만으로 만족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예수님만 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네,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스포츠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축구를 보는 것, 농구를 보는 것, 야구를 보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선수들이 하는 해외 축구, 해외 야구, 해외 농구 좋아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하는 스포츠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참 늦은 시간에 합니다. 새벽에 하고 12시가 넘어서 하게 되고, 이것을 보고 나면 새벽기도 나가는 것에 무리가 되고 또 그날 하루를 피곤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 밑에서 사역할 때는 스포츠 보는 것 당연하게 보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새벽기도 나가자 하시는 말씀에도 스포츠 다 보고 나가는 거죠. 비몽사몽 새벽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 날개 아래 그 그늘을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새벽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사역을 하게 된 일주일은 스포츠도 보고 새벽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스포츠를 보는 거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까지 포기해야 하나? 이거 포기하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재미로 살아야 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스포츠 보는 것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도 작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 동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의 여러 문물, 철학,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세속적인 철학, 이단 종교 사상이 그 안에 스며들어온 것이지요. 골로새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비스럽고 영적인 지혜를 알아야 한다는 영지주의, 할례 받는 것을 비롯하여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율법주의, 절제, 고행 이런 것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금욕주의, 이와 같은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험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단 사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먼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이 너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작은 미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건 그거 예수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죠. 16절의 이를 이어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창조한 분이시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권세, 능력, 주권과 통치자들까지도 다 창조하셨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또한 그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셔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 그 만물을 자신에게 존속시켜서 그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작은 시험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뜻대로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보이지 않는 것, 또 보이는 것 다 창조하신 그분, 자신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해 나가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작은 시험, 작은 미혹에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면허를 땄습니다. 정말 신이 났습니다. 차를 끌고 갈 거리도 아닌데 또 볼일 볼 것도 없는데 그냥 차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후진 주차를 해야 돼서 후진을 하는데 그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아 버렸습니다. 처음 난 사고였으니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아버지께 바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지금 출발할 테니 차주분에게 먼저 전화를 드려 자초 지정을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전화 끊고 이제 차주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차주분과 그 친구 되시는 분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워낙 초보라 아주 천천히 운전해서 흠집도 안 날 정도로 살짝 박았는데 차에 원래 있던 여기저기 나 있던 그 기스와 흠집도 다 제가 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가만히 잘 주차되어 있는 그 차를 제가 박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은 정장에 올백 머리를 딱 하고 차에서 내리시는 것이죠. 제가 봐도 조금 무서워 보입니다. 차주분과 그 친구분이 엄청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오셔서 두 차를 자세히 살피시더니 차량에 묻어있는 페인트 색깔도 우리 차랑 페인트가 도저히 맞지 않는다. 흠집이 난 위치도 도저히 우리 차랑 부딪혀서 생길 위치가 아니다. 그것을 딱 알아채시고는 블랙박스도 있으니 우리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차주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죄송하다. 이거 사실 원래 있었던 흠집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돌아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지갑을 꺼내 20만 원 건네드렸고 그것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저희 슈퍼맨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계시지 않을 때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다가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수고하세요 한마디 하고 자신에게 문 닫고 그냥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것으로만으로도 마치 내게 큰 능력이 생긴 것 같이 당당해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작은 문제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겠습니까?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쓴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으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찬양, 그 기쁨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명령한 것을 몸이 실행하지 않는 것 전신마비입니다. 병이 생긴 것이죠. 머리가 말하고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로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머리가 시키지 않았으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믿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머리가 되시는가, 주님이 정말 통치자 되시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머리인 사람은 자신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다는 이 고백이 기쁨으로 저절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이제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만 붙잡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정이나 직장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정이나 직장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는 것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예수로 살기에 정결하게 한번 살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도 예수로 살기에 정직의 길, 그것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 한번 살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